저와 함께 구약 성경의 예언서 훑어보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문서 예언자와 문서 이전의 예언자로 나누는데,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은 여기 보시는 대로 히브리 성경에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예언서죠.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주로 등장하는 나단, 갓, 아히야, 스마야,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등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책이 남아있지 않고 행적이나 말씀들만 남아있는 예언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어쩌면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일컫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봐도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반면에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집중해서 어떤 예언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자들을 여기 보시는 대로 문서 예언자라고 일컫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성경에 있는 예언서의 순서대로 보기보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여기 보시는 대로 가장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로는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미가가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는 스바냐, 나훔,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이 예언자들을 들 수 있고요.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또는 내용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도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도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사야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까지, 그리고 요엘, 요나, 말라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헬레니즘 시대까지 아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길이나 형태를 중심으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12소예언서는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뒤에 붙어 있지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애가는 사실은 예레미야와 원래 연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읽는 전통이 우리에게 생겼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후대 헬레니즘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소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언자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언자라는 명칭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예언자 하면 그 예언자라는 명칭에서 어떤 뜻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명칭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자를 일컫는 낱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은 여기 보이시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낱말이 고유한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원이 어느 나라 말에서 왔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설들을 내놓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나비와 비슷한 낱말인 아카드어 나부를 듭니다. 그게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아카드어에서 왔다면 나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집트어에서 나비의 근거를 찾기도 하는데, 저기 NB3처럼 보이는데 저건 3이 아니고 이집트어의 목에서 나는 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나바라는 동사죠. 나바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바라는 동사는 초자연적인 정령에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황홀경에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고대 근동 예언자들의 예언을 할 때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추측하게 하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추측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이 가다가 금방 보시겠지만 황홀경에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갈 때에 예언자의 무리가 사울을 맞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현상은 황홀경에 들어간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열왕기상 3장 같은 경우에 엘리사가 예언을 전할 때 검은고 타는 자가 옆에서 검은고를 탈 때에 음악과 더불어 황홀경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집트어 기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고대 사회에서 나비라는 용어는 이런 모든 뜻을 아우르는 용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형적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일컫는 낱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호세라는 용어입니다. 호세라는 용어는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낱말이죠. 또는 로에라는 용어도 예언자를 일컫는 데 쓰이는데, 이것도 호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라아,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낱말입니다. 둘 다 보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참 흥미롭죠. 이사야서 30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낱말이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낱말이 호세와 로에가 제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와 로에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를 추측해 볼 만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선견자, 여기엔 로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라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이건 호세를 옮긴 낱말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하자,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거 역설적인
신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로에와 호세가 동시에 나와서 호세와 로에가 원래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보면 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는 하나님의 이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나비라는 낱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비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어원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어 번역이었던 70인역에서는 나비를 prophetess, 발음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영어에서 예언자를 뜻하는 prophet의 어원이 되는 낱말입니다. prophet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prophetess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라는 접두어와 페테스, 이것은 페미라는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낱말이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가 앞서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이라는 뜻도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프로페테스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테스에서 뜻을 새기자면, 나비의 뜻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미리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언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맡길 예, 예금이라고 할 때 쓰는 맡길 예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리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는 어감이 강한 선지자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언자,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예언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견자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옮긴 낱말들은 호세나 로에를 주로 선견자라고 옮기기도 하고, 아까 이사야 30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예언자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을 봐도 되지만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인데 여러분 나중에 호세아 6장 5절도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갈 때,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쩌면 언어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얼핏 직관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 여기에 나비가 쓰였습니다. 예언자가 되리니, 이것을 두고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나비라는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나비란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아론이 나비처럼 모세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비를 통해서 나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나비를 그리스어에서 프로페테스로 옮긴 것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언서를 앞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자들은 소명 체험을 합니다. 예언자들마다 독특한 소명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맡길 예언자를 하나님이 물색하고 불러서 전할 말씀을 위임해 주는 과정인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양을 치다가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소명 체험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체험, 소명 체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언자를 목적지로 보내십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말씀을 대신 전할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가라.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거듭 예언서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신 그대로 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신탁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사자전언 양식이라고 한자 표현을 썼고, 심부름꾼 말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메신저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비록 예언자의 입에서 전해지지만 그것은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움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모스 2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이 가운데 예언 내용을 전달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시듯이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지더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담대하게 전달했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우리의 입장이나 이익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볼 대목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과 그들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과 신발을 신지 않고 옷도 겉옷도 입지 않고 지냅니다. 이런 3년 동안 이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포로의 모습, 사실은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는 것은 포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포로의 모습을 통해서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고멜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다시 찾아오고 이런 모습을, 이런 결혼 생활,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통해서 고멜의 부정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또한 예레미야 13장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허리에 걸치는 뱃띠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 틈에 묻어버리죠. 썩어버린, 그러면 그 허리띠가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질그릇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벤 힌놈의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그 세 그릇을 산산히 깨뜨려 부숴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에스겔 4장을 보시면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만 누워 잡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만 누워서 잡니다. 이런 기괴한 행동,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에스겔 5장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이 갑자기 예리한 칼을 들어서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잘라냅니다. 그것을 저울로 재서 세수로 나눈 뒤에 각 부분을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버리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무당처럼 안주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공관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동족과 함께 역사의 모진 실현과 순환에 동참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도나 하고 그리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까닭도,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신 까닭도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이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들은 그래서 그들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상황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렇게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예언서의 순서가 아니라 시대 순서로 예언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언제 활동했고 그때의 역사적 정황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종종 역사서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우린 자칫하면 추상화된 예언자를 생각하기 쉽고 또 이단들이 그런 일을 종종 자행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서 유리된 동떨어진 허구의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의 오랜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인 번영을 누렸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해 갔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향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아모스를 본다면 오늘 우리 삶에 아모스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수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도 두 차례의 외침, 사네립의 두 차례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했던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경험을 떠나서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예언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그들이 어떤 역사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적인 정황을 어느 정도라도 알고 예언서를 읽는다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언자 자신과 그들이 전했던 말씀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인 로봇처럼 말씀을 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그들을 파송하셨지만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성이 말살된 기계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지적 수준, 예언자들의 개인적인 경험,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는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이 부르신 예언자들의 성품과 경험, 신학 교육, 신학 사상, 그런 그의 전인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메시지에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경험과 그의 신학적인 배경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마다 인격과 개성과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의 머리와 입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거쳐서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예언자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예언자들의 말씀은 전달되었던 것이죠. 예언자들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서 그러면은 심판의 말씀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예언서도 하나님의 본심, 희망을 전하는 말씀이 없는 예언서는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지만 자녀를 혼내는 부모가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죠. 다 지극한 사랑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혼내는 거죠. 심판, 예언서에 있는 심판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른 사건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고, 예언서 전반에 걸친 메시지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서를 읽고 새기는 마음을 제가 3장의 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그림은 판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림 윗부분에는 아주 피폐한 심판의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하는 존재죠. 이 그림은 쉔프라는 화가의 판화이죠. 예언자의 볼 줄 아는 직무에 대해 예언자의 부릅뜬 눈과 강렬한 선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예언자의 직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로 예언자라는 제목의 판화인데,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가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진정한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줄 아는 직무야말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그림은 그로스라는 화가의 판화 작품인데요. 이 판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예언자의 열정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도 예언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예언자가 외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외치는 것, 그것은 예언자의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호퍼라는 화가가 그린 예언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지 되새겨 볼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언서 훑어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이고 또 예언자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시대별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